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부산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이른 아침 한 고등학생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좀 낡고 냄새도 나고 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이 학생이 아침에 일찍 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버스에 타서 뒷좌석으로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똥차.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버스가 아직 시간이 돼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맨 뒷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학생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언제 떠나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똥이 차야지 가지 이 자샤. 똥차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은요 졸지에 자기 자신을 똥덩어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버스를 똥차라고 얘기했으니 그 똥차에 타고 있는 자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았고 우리를 힘겹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폄하하고 마치 똥차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도대체 안전 불감증에 쌓여있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똥차로 만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 세상을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해버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사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사는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은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절대로 똥차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절망적이지 않다. 아직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소망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희망이 없다면 정말 젊은이들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너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가장 동화 같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어른스러운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왔다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난리를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묻는 바람에 온 성이 소란해졌고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태어난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훗날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되냐면요, 바로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GPS로 공중에 떠 있는 3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좌표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아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딱 지정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가장 편한 길, 가장 빠른 길, 혹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지정해 놓으면요, 중간에 가다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보다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그 별의 목적지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가다가 심심해서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은 예수의 탄생이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요 생명이 되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됨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저주에 빠질 사람들의 운명은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하실 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이 낯선 사람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그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던 별을 잃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상징이니까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를 알려면 왕궁에 가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땅에 왕이 둘일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갓 태어나는 아이가 훗날 왕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요,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왕위가 그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헤롯은요, 순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서기관들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자면 헌법재판소의 판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의 율법이 곧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두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 오신다는 메시아, 유대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날 거냐라고 묻자, 여러분, 그들은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부터 700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미가서 5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왜 오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능통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작 깊이 만나 경험하고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수령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강을 건너서 그 낯설고 험한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분이 그냥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경배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즐기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아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서로 선물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파티는,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환락과 쾌락과 타락으로 물듭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면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수를 알고 맞이했습니다. 날 위해서 오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는 정말 애잔한 가슴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어떤 세미나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만, 정말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신학대학 가운데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그들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부활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없애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날 험하고 낯선 길을 찾아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적을 말해주고 있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예배가 곧 예수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는요 귀신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영적 상태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외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만 알고 그들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요, 분명히 그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서로 나누는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동방에서 찾아온 학식이 높은 박사들이었다, 혹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적어도 5, 60 아니 70, 80이 된 나이의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갓난 어린아이 앞에 거침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굴복입니다. 내 자신을 그 앞에 완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먼 길에서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죽음입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정말 예수가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쏟아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 많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 그들이 믿어왔던 종교조차도 다 쏟아놓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정작 예수를 만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날, 혹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낸 성탄의 정의는, 성탄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서의 성탄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마음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선물도 나눠주는 날, 예수님이 오신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한 성탄의 의미이긴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성탄절도 우리에겐 그렇게 또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는 의미 없는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에 성공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예배를 처음으로 경험한 동방박사들의 삶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길로, 그들이 찾아왔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듯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제가 가끔 지방에 집회를 갈 때 정말 모르는 그런 지역을 가게 되면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부회를 마치고 혹은 어떤 제 용무를 마치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거리는 똑같아요. 그것이 익숙함과 낯설음의 차이일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경우에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정말로 낯설고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저 별만 보고 찾아왔습니다. 고개는 하늘을 향해서 항상 별을 주시하면서 찾아온 그 길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길고 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온 길을 그냥 다시 돌아가면 편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헤롯은 누구입니까? 헤롯은 파괴와 권력의 남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의 상징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함께 속삭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그 사탄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왔던 그 길을 다시는 돌이키지 말아라.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 속에는 적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과거의 삶에 관성이 끌려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한 사람답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답게 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어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답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번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동방 박사들처럼 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난 후에 나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때에 정말 예수를 아는 것, 정말 예수를 경험한 것,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 옛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양극단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미신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의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누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꾸만 꿈을 꾸려고 하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인도하신 방법은 꿈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별로 인도하셨잖아요. 별은 평소에 동방의 박사들이 연구하던 겁니다.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신령한 꿈으로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자리, 어떤 방식,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은 꼭 말씀하신다, 나는 꼭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겠다, 성경책을 펴고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든지.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반면 신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동시에 신비 자체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딱 정해놓은 그 한도 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요, 성령님은 항상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요, 가장 친근했던 별을 통해서, 어떨 때는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혹은 신비로운 영적 현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도합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 목사로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제가 너무 익숙함에 젖어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함을 잃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 그러고 부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반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김일교 목사님, 야 그것 좀 해라 이씨.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김일교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이 우리 목사님이 초등학교 학생 때, 어린애였을 때거든요. 또 이상구 목사님을 만날 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이상구 목사님 저하고 지금 20년 되잖아요. 박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항상 후배처럼, 친구처럼, 진짜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조금 너무 편안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당신 존경하듯이 존경하라고 부목사라는 이름도 빼놨다는 사람이, 당신 스스로가 친숙하고 친근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주의 종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오래됐다고 서로 형님, 동생 야자하더라는 거죠. 물론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서로 친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좀 이렇게 친근한 언어를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요 서로를 존중해주는,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가까워서 좋은데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에서부터 시작된 잘못이라는 것을 제 아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예배 시간을 잘 안 지킨다는 것을 저에게 지적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제가 찬양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오지만 1부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사실 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 반에 딱 예배가 시작하는데 처음에 성가대가 묵도송을 할 때 앉아있는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되리라는 겁니다. 하긴 제 아내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올라오니까 예배를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도 당신은 항상 늦게 올라와. 그건 별로 은혜롭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분 안 나쁘지?
어느 쪽이 아멘인데? 사실 익숙하다는 게 좋은 거고요, 그죠? 친근하다는 게 좋은 건데, 제가 익숙함과 무례함의 차이를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집사람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얘기를 했죠. 어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젠 내 얘기 좀 들어봐. 당신은 목사 사모가 말이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제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년에 똑같이 그럴 거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고쳐지려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설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지거든요, 잘. 그런데 그 부담을 무릅쓰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내년에 진짜 한번 고쳐보려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좀 고치시라고요. 직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만날 때는 우리도 뭐, 야, 영모야, 뭐, 일겸아, 뭐 그럴 때 있어요. 서로 편안하게. 하지만 일단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 자리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이, 그리고 그것을 담임 목사님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지켜라. 성도들한테는 예배를 목숨같이 생각하라고 해서 당신은 꼭 늦게 올라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늦게 오잖아. 적어도 우리가 제 시간에 맞춰가려고 하는 열심은 있어야 할 텐데,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잃은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모님께 분명히 저는 이번에 또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딸아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을 통해서도 참 많은 걸 배워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적어도 예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제 딸이 저보다 지금은 더 주님을 더 많이 순결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이 되어버린 지가 좀 얼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린 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도록 내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진짜 꿈으로도 정말 잊혀지지 않은 생생한 꿈을 꾸게 하셔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위로를 하시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도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오늘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게 다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드렸던 첫 예배,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그런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변한 삶의 행로,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그냥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원수의 비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별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왜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서 있으니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별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삶의 중심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기쁨,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진정한 기쁨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러분, 요즘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뭘 지식을 채우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자꾸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예배의 어떤 방향이나 내가 교회에서 심지어는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만족을 주는 것처럼 쫓아가다가 사실은 진정한 기쁨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거기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길에 모든 보상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찾은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낯선 길로 갑시다.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쫓아왔던 것 좀 내려놓고 그 중에 맞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실 텐데 깨달은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2015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인 가운데 칼센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22년 동안 링컨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링컨 회고록입니다. 이 책이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링컨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링컨이라는 사람의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칼센버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이제 자네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앞으로는 또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러자 칼센버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거의 평생을 링컨을 연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칼센버그가 누구인지를 연구하며 살려고 하네. 내 안에 칼센버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분의 눈에 비친 나,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내고 아직도 그 주신 사랑에, 그 은혜에 젖어 있어서 연말에 가까운 이 연말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예전과 같지 않게 성탄절이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희석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정말 예수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 연말에 그 탄생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꼭 되새겨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바로 우리, 바로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시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보시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친절함을 알겠으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을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주의 팔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안에 있을 때, 그의 안에 거할 때 모든 평안과 그가 주신 모든 은혜가 바로 내 것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의 평안 안에 거합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 분간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2014년 한 해도 거친 풍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나라에도 가정에도 교회들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다가오는 모든 난들 가운데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이 계절에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넓은 가슴으로 손을 쭉 펴고 우리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 안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루고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아름답고 눈부신